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영혼 창조 이후 영혼 진단에서 영혼 처방까지라고 하는 중차대한 영적 비밀에 대하여 귀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홀리 바이블을 통하여 폭로되고 창조주의 계획이 베일이 벗겨지고 창조주의 그 세계가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그 존재 가치가 창조주에게는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우선순위로 알려주시는가, 무엇이 시급한 해결 문제인가를 해결하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창조주 앞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일단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첫째로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 내려보내실 때는 창조주 수준에서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진단.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완전하게 영혼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든 것이 오류, 모든 것이 이 잘못된 뒤틀린 거짓된 속임수에 인간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창조주 외에 오리지널신 원죄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완전한 육체를 창조하시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들어가셔서 레페시하이라고 하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을 육체 안에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창조가 순서가 있죠. 재료가 틀려요. 육체의 재료는 흙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생명의 영이 들어가셔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이 영혼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영혼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혼은. 그러나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를 근거로 해서 육체를 창조하고 아담처럼 영혼을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와의 영혼이 또 창조돼요. 그때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가 없으니까요. 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둘러쓰고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여기서 이제 거짓이, 속임수가, 사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죄의 원조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뱀이 하와를 템테이션을 일으켰다. 미혹을 했다. 풀어나오.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을 뱀 속에 들어간 그 들짐승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가 변장수를 통하여 하와를 현혹시켜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게 해서 범죄자로 추락할 수 있도록 교묘한 유도를 해냅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와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하고 거짓이 진짜처럼 들리게 하고 진짜를 거짓처럼 생각을 뒤집게 하는 것이 이게 사기성의 그 본질이에요.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생각하도록 생각을 뒤집는 이 전략과 전술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전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워킹이 그 영혼 속에 없이는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죄 없는 하와 아담도 당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더러운 죄가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불결한 영혼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거짓된 영혼 상태를 가지고는 이건 100% 그냥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before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를 너도 모르게 따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무너무 가려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 자들이 너무 많이 우주순처럼 이제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 템테이션을 일으키고 정말 죽음의 길로 지옥길로 멸망길로 사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간다고 미리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가라지들이 양같은 이리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느리고 줄이고 뒤틀고 빼고 갖다 덧붙이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게야. 막 쓰나미처럼 쓸어가. 게다가 아모스서에서 보세요. 진리가 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땅에 던져요. 막 질받는다는 거지요. 이 사탄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와서 예수님 세컨 커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맞물려 있고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후에 하나님 내려보내시고 이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유를 완성시켜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뜻이자 이유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이요 뜻이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결론을 주셨고 그 결론이 다시 에베소 2장 4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는 것. 영적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하여 지성에서 마음에서 인격에서 그 말씀이 워킹하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영적 죽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집안에서나 이웃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렵다. 처음 들으면 소리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도대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고전 2장 14절을 보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해요?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외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요. 영혼 속에 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펑션이 영혼 속에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새로운 펑션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영혼을 한 번 더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new 카이노스. 영도 new spirit, 마음도 new heart, new mind, 지성도 new. 영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마음은 로마서 12장에서, 지성은, 새로운 지성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창조와 또 한 번의 탄생이 없이는 성령님이 워킹할 수가 없는 영혼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영성이 죽어버리면서 또 한 번의 창조 탄생을 통하여 가르치고 증가하고 알게 하고 분별시키지 않고는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뒷전으로 제쳐지고 예수님의 중요성도 모르고 수십 년, 50년, 70년을 교회 다녀도요, 이 영적인 것이 뒷전으로 제쳐지고 비본질만 쩔어버린 분들 보세요. 직분하고는 이건 별 문제예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연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탄 마귀는 인간을 영적으로 파괴시켰잖아. 하나님의 형상 파괴, 영성 파괴, 완전히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으로 추락시키는 이 일을 사탄이 했잖아요. 사탄은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지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영적인 그 훈련과 더불어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리지널신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영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적인 기능만 작동해요, 영혼이. 그래서 혼적인 기능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을 유다서 1장 10절에서는 본능으로 아는 것,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본능으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죽어요. 영혼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의식도 없었잖아.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창조주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몰랐잖아. 영혼이 어떤 펑션이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 그래, 이게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그냥 죄 짓는 거야. 당연하게 짓는 거야.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 영혼에게, 특정한 영혼에게 보내질 않아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6장까지 아주 요약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성령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안에서도 완전한 질서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은 영혼에게는 실제로 교회 다녀도요, 영적인 것은 깜깜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관심 가질 리가 없지요. 영성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워킹할 때 영적인 것이, 영적인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컴페어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 중에 세 번째 위에 속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들어가시면
성령님의 워킹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니까요. 인간이 인간의 영혼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은 피조물 수준에서는 안 돼요. 이건 천사도 안 돼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만든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요? 할 때 정확한 처방을 계획하셨어요. 오늘은 영혼 창조 이후 영혼 진단에서 영혼 처방까지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영원한 운명도 결정되지만 영적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도 결정나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지 않고는 절대로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워킹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열쇠가 어디 있어요? 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돼요. 다시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 창조 이후 영혼 진단에서 영혼 처방까지 정확한 진단을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바이블을 통하여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면 이제 창조주 입장에서 처방을 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미 망가지고 파괴된 영혼 상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어떻게? 출생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뭐 했어요? 잉태했다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로 인한 파괴력은요 6가지로 진단을 내려줬어요. 성경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 첫째로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영적으로 죽으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옛날에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영적인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들려와요. 내가 거듭났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 목자, 자기 구원자, 자기 구세주, 자기 주인의 음성이 들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리라. 티칭하신다고 그랬어. 가르치신다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지성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제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너의 영혼은 이렇고 이렇다. 맞아.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 이게야. 잘 들어요. 영적 죽은 자는 본능으로 살아가고요. 영적 죽은 자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한쪽에 마비돼 보세요. 아무리 꼬집고 때려도 아프질 않아요. 신경이 마비되면 죽어버리면. 영적 죽은 상태가 영계 인식 불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끝난 거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후에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려보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 그 예수님을 개인의 영혼에게 예수님이라는 조건에 한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취시킨 사건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잖아. 요한복음 3장 5절 6절 8절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한 영혼에게 워킹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가 되고 결국에는 창조주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창조주를 향하여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썩었다는 것. 이 썩으면 흔들면 죄가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듭나도 100% 거룩한 천사처럼 살지 못해요. 바울이 그 성자 중에 성자가 자기를 날마다 죽였겠어요. 이 육성이라는 것, 죄성, 악성은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 가는 전까지 sanctification, 이 성결, 거룩을 향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싣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로마서 7장에. 그리고 이제 육체가 빠져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glorification, 억만분에 대해 죄가 없는 천국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좋은데요. 삼일체 전능한 창조주가 계시지요.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고 돌봐주고 인도하실 우리 목자 예수님이 계시지요. 영원히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워킹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 멋쩍거나 어리비리하고 천국에서도 그냥 어리비리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이 워킹이 100% 역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게다가 주님께서 주신 헤브니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에 가서 또 상급 연령한 영광 부상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해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 천국을 이렇게 좋은 데를 막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가다가 사탄과 함께 저주가 엮여서 하데스에서부터 배말을 거쳐 게헨나까지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변질이에요. 변질. 이게 또 무서워요. 원죄가 인간의 영혼 상태를 변질까지 시켰어요. 로마서 1장에 그 진단서가 나와 있어요. 영혼의 진단서.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너 네 마음대로 살을래? 그래 한번 살아봐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면 영적으로 죽고 부패된 영혼 상태로, 그리고 그 지성의 그 본능으로 유다서 1장 10절에 살아가다가 죽어.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죽음 문턱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영원히 닥칠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줬듯이 우리도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아니 어떻게 그 마음에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주어서 살게 하시고 어머니 못해서 창조해서 이 땅에 살게 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냐. 딱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는 거야. 이 비극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타락이에요. 보세요, 세상 보세요. 타락은요, 창조 목적이 깨져버려요. 창조 목적이 깨지면 그 자체가 타락인 거야.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선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 가지가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다른 사람을 돕고 적선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존재감,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실 모티베이션이 그런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버려. 이게 타락이에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도 타락이고,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도 타락이고, 창조주를 기억을 안 하고,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자기 멋대로 살잖아. 하나님 말씀 지켜? 안 지켜. 지킬 능력도 없지만 지킬 의식도 없어.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의 사람들 보세요. 과학을 따라가고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거는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영혼 상태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에베소 4장을 보세요. 18절. 저의 총명이 어두워져. 이게요, 본능으로 떨어지면요, 창조주께서 만들 때 주신 총명이 딱 어두워져 버려요. 두 번째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건 혼적 무지함이 아니라 영적 무지함이에요. 영계인식 불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이 뭐예요?
돌짝밭처럼 완악해져요. 굳어져요. 굳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어요? 끊어진 상태에 떨어져 있어요. 이 생명이 연결되는 게 언제나 거듭날 때, born 할 때, 새 생명이 들어가면서 끊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이식되면서 이제 생명이 연결되면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진노. 오늘은 영혼 창조 이후 영혼 진단에서 영혼 처방까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 끌려갔잖아.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본능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런 영혼 상태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 내 독생자를 보내서 멸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거다.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을 보내신 이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번에 이 기회에 메시지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 악령들을 위해서 이미 지옥불을, 영영한 불을 예배해놨는데 너도 마귀 자식의 넷대류를 가지고 너도 마귀와 똑같은 죄성 육성을 갖고 있는 영혼 상태니까 함께 묶어서 영영한 불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거듭나자는 자의 그 영혼 상태의 진단과 그 진단에서 내린 결과는 뭐예요? 성경은 유일한 창조주께서 주신 진단서예요. 4가지 그 진단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첫째로 진노의 영혼 상태라는 것. 진단을 딱 받아야 예수께로 올 거 아닌가 배.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멸망. 네 번째는 저주. 진단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영혼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또 한 번의 창조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일단 진단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는 처방으로 들어가 될 것입니다.